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고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엇을 바라고 또 열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들을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만드신 이 때문이다.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창조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만 풀리는 말씀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즉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죠. 또 노동하고 일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인간들만 벌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른 동식물들도 함께 더불어서 이 타락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타락에 동참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불순종하지도 않았던 다른 피조의 세계도 사람 때문에 함께 고통하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 즉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갔죠.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감으로써 사람도 피조물도 허무한 데에 빠지도록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더불어서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친구들과 어디 어울려서 놀러 갔다가 시비가 누군가랑 붙었는데 나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싸운 친구와 함께 그냥 같이 엮여져서 유치장에도 가고 또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에도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억울할 거예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피조물들의 그 정말 말을 피조물들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막 울부짖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울게 되어지고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심히 그 마음에 미안함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실수로라도 그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튀게 해서 그만 그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아프겠죠. 미안하고 그러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피조의 세계, 나와 함께 타락하여져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타락되어져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질 때에 이 피조물들도 더불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고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그 의심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결국 허무한 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하려면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을 그냥 외면하면서 아무런 미안함의 감정도 없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 아리 백이니 텍소노미니 재생에너지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것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또 환경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존의 여부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피조물들의 고통은 결국 우리의 고통이 되어지고 절대로 저들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저들만의 고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 고통당하는 피조의 세계와 더불어서 우리도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이 세계를, 이 피조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얘기는 곧 이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살다 죽으면 이 세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마음껏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아름답게 다시 넘겨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 하등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여러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과연 누가 바라겠는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 소망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자기 욕심껏 누리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좀 제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그 세계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말을 하려면 이 보이는 세계는 사람이 전부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온전히 다 파악하고, 그래서 그 파악된 세계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목적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세계여야 돼요. 그런데 과연 세계가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목적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세계의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결과를 예측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론 경제, 실물 경제가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하기도 하고, 제도적 정치와 현실 정치가 어긋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도 해요.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에 옮겼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락강은 그래서,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계가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실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꼭 자크 락강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모두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말하는 유물론자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굳이 믿음이 필요 없죠.
자기에게 보이는 세계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그뿐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동굴 밖을 나서려고 하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또 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 능력도 중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해요.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도 또한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 잘 생겨나고 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따라서 잘 지켰는데도 전염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역 지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주어지는 세계에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서만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측면의 한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이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큰, 나보다 월등한, 나보다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세계야말로 진정한 참된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세계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어 드릴 때에 시작되어지는 세계다. 주님과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만 잘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더불어서 이 피조의 세계까지도 함께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질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유와 이 해방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의 저 세계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피조물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자기들은 저절로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삶을 통해서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피조의 세계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다시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에 대하여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정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했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데로나 가야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단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뻔히 보이고 있고 손에 잡힐 듯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 세계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지기 쉽고 내 손에 붙잡혀져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세계를 넘어서는 믿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내가 이것을 놓치면 이것마저,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 놓치면 나는 무엇으로 살지 하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진 문명 속의 그 사회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세계를 내려놓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게 주어져 있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온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사라는 더구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파악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 사실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해요. 너의 그 알량한 지식, 네가 파악하고 있는 그 알량한 정보의 세계, 그것만으로 너의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꼼꼼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대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세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파악한 사실만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하고 우리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던 저 피조의 세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피조의 세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은 결국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실 세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불안, 두려움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를 방해하는 이 사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피조의 세계를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물려주게 하시고 이 세계가 정말 영원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넓혀갈 수 있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